시편 44편은 매우 특이한 시편입니다. 학자들의 관심을 크게 끄는 시편입니다. 보통은 이 시편 44편을 여러 가지 제목들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회시다, 아니면 탄원시다, 아니면 국가 전체가 함께 외치는 그런 애곡의 시다, 여러 가지 제목들을 붙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시와 매우 틀린 독특한 부분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전체적인 장르는 탄원시, 공동체의 탄원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욥기의 시다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하게 이 시의 구분을 지을 때 이것은 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왕이 이 찬양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개인적인 기도를 올리는 단수 형태로도 등장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주어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체의 시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단락은 10개로, 그 다음엔 8개로, 그 다음엔 6개로, 그리고 마지막엔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연을 이루면서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점점점 높이 쌓아가는 마지막 끝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고난에서 일어나서 구원해 달라는 간곡한 간구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시의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리고 찬양을 올리는 그런 부분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욥기 시라고 부를 정도로 이 시의 독특성은 자신이 매우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저 고통에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구, 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매우 당당한 외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시의 구조를 보면 44편 1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역사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4편의 제목에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은 샤칼이라는 지혜 또는 잠언이라는 같은 어원을 가진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교훈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 보면 마스길 1번 되어 있고 그 밑에 교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분명하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교육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신앙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조상 때부터 대대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다음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손자에게 그렇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9절부터는 갑자기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6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아서는 급격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의 상황이 9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전체적인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 비방이다, 욕하는 소리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구구절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또 다른 단락이 나오는데, 이 17절부터 이 22절까지의 단락, 세 번째 단락은 그야말로 이 44편의 커다란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매우 당당하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21절과 22절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 아닌 제 개인적인 제목을 붙여서 이것을 예레미야의 시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0절과 19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입장을 탄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덧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응답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살당할 양 같다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살당할 양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지만 예레미야가 자신을 향하여 했던 말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편 44편을 그가 어릴 때부터 외우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44편은 매우 오래된 시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초기 형태일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나 요시야 시대의 것으로도 보인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 시대보다는 앞선 시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왕이 주도하에서 공동체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시만큼은 분명합니다. 23절부터 급격하게 이 시인의 강력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깨서서 일어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상대방들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바알 신이 혹시 자지 않나? 너희들은 소리를 높여서 그를 깨우라고 조롱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면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대표적으로 드보라의 노래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전체적인 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실한 역사 위에서 생성됩니다. 막연한 이야기, 막연한 책에서 전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살아있는 신앙에서 출발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전달하는 것이,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귀로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일단락에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라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은 주는 나의 왕이다라는 고백하는 왕, 제왕시 멜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이처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제왕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 44편의 제목을 붙일 때 이처럼 주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제목을 붙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을 정도로 이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것이 주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근거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 그것은 그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2절처럼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주어가 주님께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우리가 들은 신앙의 중요한 적용이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잘나서 또는 내가 습득한 여러 가지 세상적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나의 직장과 나의 기술 등으로 내가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주여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언제나 지금 우리가 잘 살아도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 오직 주님의 팔과 주님의 기뻐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라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셀라, 높은 음을 내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시인의 고백,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의 고백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잘 되고 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오류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나의 소망을 나의 기도에 투영시켜서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내 소원대로 일이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라고 마치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섞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셨던 일, 곧 옛적부터 행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도 하시는 그 일을 자랑해 왔던 겁니다. 우리는 9절 이하부터 나오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반영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9절부터 나오는 것은 과거의 영화가 아니라 죽게 된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라는 그 표현은 바로 무덤에 누워 땅에 붙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흩어진 상황, 그리고 탈취된 상황, 적군들에게 헐값으로 팔리게 된 그 상황, 바로 10절,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13절에 욕, 조소, 조롱, 14절에 이야기거리, 그리고 머리를 흔들며 머리 흔듦을 당하는 것, 15절 능욕, 16절 비방, 욕하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은 9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가지 아니하셨고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셨고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12절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고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고 14절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고 이처럼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과거에는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땅에 심으셨고 구원시키셨고 번성케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를 흩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도 시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때 신앙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17절 이하부터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중요한 것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선은 신앙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 돌아보아서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욥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았는데 이 잘못들이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8절에 이야기할 수 있는 시인의 탄탄한 신앙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것을 뜯어맞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걸어왔던 그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그는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 교훈입니다. 마스길입니다. 교훈시입니다. 19절에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아무리 돌아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도 내 속에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 길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적당히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그들하고 좋게 지내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당한 지시 앞에서 능력을 당하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을 때 큰 고난을 당해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으려면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얼굴을 들게 만들어 주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이 위축되지도 아니하는 그 신앙, 그것을 우리는 시인의 노래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덮일 정도로
목숨을 걸고라도 주의 길을 버리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라고까지 당당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인하여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참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 기도는 정말 강력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인내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깨소서,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버리지 마소서,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여받듯이 우리는 이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25절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자신의 위치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있으면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는 의인받는 자들이 불렀을 시이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이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머리 흔듦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했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8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시편 44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심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받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도 이 시편 44편을 외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언어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표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권면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도로서 흔들어 깨우면서 강력한 구원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살당한 양처럼 끌려가는 주님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4편을 보면서 정말 욥처럼 이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님 때문에 주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청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라도 주님의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울고들 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시편 44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시인의 신앙처럼 그렇게 올바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